자, 천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 필리그림 프로그레스라는 제목, 영어 제목이죠. 필리그림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길.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진보, 전진, 그 안에는 성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신앙의 여정에는 그저 가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것도 귀하지만 아브라함의 긴 신앙의 여정을 큰 그림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의 삶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이렇게 말씀이 끊어지죠. 이어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끊어져서 들으면 굉장히 왜곡되어질 수 있고 부분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또 특별히 그것이 연결성이 있고 전체 큰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도 결국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그 말씀으로 묵상했느냐, 특히 이제 요즘에 창세기로 했는데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을 각자 이제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더 이 말씀이 실감이 나고 실제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매일매일마다 함께 큐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는 어디 출신이죠? 바벨론 우루 출신입니다. 바벨론 우루. 바벨론 이거 계속 이제 연장선상에서 읽으라고 그랬죠. 바벨론 우루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이제 11장에서 생각이 나요. 11장에서는 분명히 바벨탑 이야기가 11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벨탑 같은 그 힘으로 다스려지는 세상, 빈부경차가 있고 또 권력자가 있고 왕이 있고 그 왕은 끊임없이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리고 탑을 세우고 그래서 탑을 통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땅. 충분히 우리는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아침마다 큐티를 묵상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1장이 바벨탑 이야기가 이어서 이 11장에 들어오면 그 근거 시작 자체가 바벨론 우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데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있는데 그중 한 아들 첫째 아들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신 거죠.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 땅은 도대체 어떠한 곳일까? 바벨론 우르는 요즘 얘기하는 대도시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레이트 시티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레이트 시티에서 어떤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땅은 또 다른 도시는 절대 아니고 광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무엇일까? 왜 굳이 대도시와 광야의 차이는 무엇일까? 대도시는 근데 많은 소음이 있는 거예요. 볼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별을 쳐다보게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별이 보이긴 보였겠죠. 우리 서울에 밤하늘은 별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바벨론 그 지역에서도 별은 그래도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볼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이 그렇게 대단히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도시.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인공물들이 더 화려하고 더 그 불빛이 강해요. 세상의 소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곳이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요 또 대도시죠.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 가야 믿음의 여정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대도시에 있을지라도 나를 때로는 광야로
몰아쳐 가야 합니다. 몰아쳐 가야. 내가 보이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도 그러나 우여곡절은 있다라는 것. 믿음의 여정에도 우여곡절은 있다. 믿음 생활해도 우여곡절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역시 신앙의 여정에도 우여곡절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적입니다. 비교적 미래적이고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위기나 이 어려움이나 이 문제거리들은 너무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다가온다는 것에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은 영원하고, 그러나 이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은 순간이라는 그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혼을 사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믿음의 위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여정에도 기근은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베델과 아이 성에,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좋은 일 주시겠지.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기근이 닥쳤습니다.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이제 예배 드리자마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예배 드렸는데 바로 이어서 기근이라는 그 어려움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기근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까? 이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기근을 피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잠시 이렇게 접어둔 거죠. 접어두자 이 불길한 상상이 머리에서 맴돌기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았던 것이 나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신의 아내 사레가 굉장히 미모가 출중했습니다. 미스 애굽으로 나가도 손색이 없는. 근데 그 미모가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미모는 좋은 건데 그것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제 애굽에 우리가 함께 내려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 때문에 우리를 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 원래 당신과 나 사이는 누이가 남매지간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타협을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거짓이 오히려 올무가 되죠. 왜냐하면 바로 왕이 그 사레의 미모를 보자 이제 궁궐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오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올무를 준 것입니다. 올무가 된 것이죠. 창세기 10장 17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길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사실은 바로는 잘못한 일이 없어요. 바로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재앙을 바로에게 내렸습니다. 바로는 이제 즉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너는 네 아내 사레를 나에게 누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잘못된 일을 하게 했느냐?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금과 은과 많은 재산을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베델과 아이의 사이에 장막을 치고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그냥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많은 소유물은 획득하게 됐어요. 바로 덕분에
바로 덕분에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실패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합니다. 특히 믿음의 초기에는 이런 경험을 하도록 은혜를 주시죠.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자 이 재산은 더 큰 재산으로 불릴 수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요함에도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부요함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부자만 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형제지간에 더 화목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야? 부자가 됐더니 형제지간에 갈등이 생기고 재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희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문제가 뭐냐면 이제 키우는 짐승이나 양과 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땅이 그 모든 짐승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목초지가 쉽게 해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도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살기 좋다고 해서 몰려듭니다. 대도시에 오면 일자리도 더 많아요.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배하는 사람이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주체 문제가 시작합니다. 막 주차 문제로 살인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뜁니다. 집세가 오르고 장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가게세가 너무 비싸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형제 간의 갈등, 이웃 간의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부요함이 찾아오면 함께 하기에는 너무 비좁게 느껴져요. 시골에서는 이웃이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이 서울 대도시에서는 이웃이 귀찮아요. 이웃이 필요 없는 존재이고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예요.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존재이죠. 기근은 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이 부요함은 이 관계의 어려움을 가져올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에서는 연장자의 말이 항상 옳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찾아가서 쉽게 해서 양보를 합니다. 우리 땅이 너무 좁구나. 너와 나와 네 가족과 우리 가족이 함께 살기에는 이 땅이 너무 좁구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큰 양보를 베푸는 것이죠. 그때 이제 롯은 소돔 땅을 정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부요함이 이 삶의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구나.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굳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를 고고학자들이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그 땅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믿음의 여정에서도 싸움에 휘말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여정에서는 절대 싸울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싸울 때도 있다는 거죠. 이제 동편 왕들, 주로 이제 신할 땅에 살고 있는 그쪽 사람들일 거예요. 이제 유프라테스 이런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동편 왕, 당연히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서편 왕들,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그 주변 지역에 있었던 5개 왕, 이
연합군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국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혹시 개인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지만 나라들 가운데서도 돈 때문에 싸우는 거죠. 서편에 있었던 5개 나라가 매년 조공을 동편에 있는 그돌라 오멜에게 바쳤습니다. 12년 동안 바쳤어요. 이제 더 이상 내기도 너무 힘들다. 아무리 허리띠를 여며도 도저히 조공을 낼 수가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덤벼본 것입니다. 13년 차에 이제 끊었어요, 조공을. 그랬더니 14년 차에 그돌라 오멜이 이제 우두머리인데 3개 나라 다 합쳐서 4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서편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서편 땅에 중에 하나인 소돔에 이제 롯이 살고 있었죠. 그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이라면 세상의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더군다나 롯은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했기 때문에 세상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롯은 그 적군의 포로가 돼서 잡히고 맙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의 숙제가 이렇게 제시됩니다. 도대체 이 전쟁에서 이 롯을 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그 이유는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단지 롯을 구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국은 평소에 기르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동편 왕을 향해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주수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냐면 그는 마음 한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래도 내가 참여하는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나를 승리케 해주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결국 진짜 승리를 해요. 어떻게 진짜 승리를 합니다. 결국 롯과 가족과 친척과 빼앗긴 재물들을 다시 찾아오죠. 잠언서 21장 31절 읽겠습니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그런 나름대로의 정의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랑, 어떤 우정을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브라함은 느낀 거예요. 진짜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싸우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또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이제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볼 것인가. 이제 아브라함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이 찾아와요. 두 왕이 영접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 왕이고 하나는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등장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나라 왕이야. 성경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마치 천국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천국에서 온 왕 같은 느낌이에요. 샬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샬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지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거기가 예루살렘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개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면 그냥 앞으로, 그 당시로 보면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잠깐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 아닌가. 아니면 그 세세계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족보, 계열이 있잖아요. 그 족보 중에 어떤 족장, 왕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편에 있는 왕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존재이든 실제 하는 존재이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여튼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늘 하나님만 얘기하는 사람이 신앙이네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니아스 가서 좋은 점은 뭐죠? 인간적인 얘기가 없어요. 세상적인 얘기가 없어요. 교회는 진짜 세상적인 얘기가, 세상적인 소음이 가능하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가끔 이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어떤, 뭐라고 해요? 인간이
필요를 여기서 채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나가서 술 못 먹으니까 여기서 술은 안 먹더라도 세상에서 하는 대화를 여기서 하고 싶은,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적인 얘기가 나오고 수도꼭이 나오고 뭐 여러분들이 잘 쓰는 뒷담화 뭐 이상한 뭐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샬롬 이 저기 샬렘 왕은 다른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창세기 14장 20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어쩌면 다른 왕들은 그렇게 이 전쟁, 아브라함 대단해, 당신은 저 위대한 장군인 것 같아, 싸움 진짜 잘하네, 막 이렇게 얘기. 근데 그런 얘기가 여기서는 필요가 없는데, 성도 간의 대화에서 그런 이야기는 쓸데없는, 전혀 쓸데가 없는 얘기예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반응하죠? 물질로 반응하는 거예요. 11조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11조를 단순한 돈으로, 단순한 물질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11조는 찬양입니다. 소돔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소돔왕은 거래를 해요. 소돔왕은 비즈니스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합니다. 당신이 이겼으니까 자, 재물은 다 가져가고 사람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거래를 틉니다. 아브라함은 그 거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있죠? 절대 비즈니스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면 안 돼요. 다단계하는 교회도 있어요. 절대 그거는 큰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 것 중에서는 오락이 하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당신 것 취했다가는 당신 나중에 소문낼 거예요. 내가 나중에 부자 될 텐데, 분명히 축복받을 텐데, 너는 너 때문에, 소돔왕 당신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고 소문낼 거야. 그래서 나는 안 해. 그 거래 안 틀 거야. 왜냐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거래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받을 돈과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분명히 정리해야죠.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믿음의 여정에도 두려움은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범인도 찾아오고 걱정도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동편 연합군으로부터 이제 조카를 롯을 구한 아브라함, 갑자기 현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현실이 보입니다. 아니, 동편왕 그 5나라가 그냥 나를 가만둘까? 그들이 다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나를 다시 공격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롯이 나를 도와줄까? 꼴을 보니까 걔는 싹이 없어. 싹이 없어. 걔는 맨날 사고만 치지. 롯은 맨날 사고만 치는 애예요. 절대 걔는 철이 없어가지고 나를 도와주지는 않을 거야. 그렇다면 소돔왕을 비롯한 4개, 5개 연합군은 나를 도와줄까? 아니, 내가 그 소돔왕 편에 속하지도 않은데 그들이 나를 도와줄 일은 만무하지. 내가 그때 소돔왕이 제안했던 그 재물이라도 받아서 더 많은 군사를 키울 걸 참 잘못했지.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걱정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나라도 여러분이라도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읽겠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은
그 약속을 소망을 약속에 대한 소망을 닫는 이 척도가 같아요. 어느 순간 그 약속이 사라져 버려요. 사실 약속과 이 현실 사이에는 너무 큰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언제 줄까? 그걸 100세에 주죠.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25년 만에 줘요. 25년이라는 시간을 알아도 걱정인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25년 만에 줄는지 15년 후에 줄는지 안 주실는지 뭐 너무 암담한 거죠. 힘이에요. 안개 속과 같아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믿음은 이 막막한 현실에서 약속을 붙잡게 하는 힘이죠. 사실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아직은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있지만 아직 귀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거죠. 이제 적군이 다시 몰려오지 않을까? 공격하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의 방패야. 네가 받을 보상이야. 보상이라는 의미는 전리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리품. 이 전리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소돔 왕이 제안했던 전리품. 이 전리품은 네가 가져. 사람은 내가 취할게. 내가 왜 그걸 안 받았지? 바보 같은 놈. 내가 그걸 그때 정신이 나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하지.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참 씹으면 씹을수록 오묘한 맛이 있어요. 거기에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아주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 생기는 원래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이 원래 이유는, 이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어요. 아직 동편 왕들은 이 아브라함을 칠 기미는 전혀 없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그냥 막연한 걱정이었어요. 진짜 걱정은 자식이 없다는 그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당신 지금도 그렇지만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문제였었죠.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진보예요. 좀 더 솔직해지는 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결국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 하나님께 고백할 주제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그것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옵니까?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저의 제사를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그 종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의 고민을 털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믿음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전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 아이가 도대체 언제 좋아질까? 이 파산난, 이 부도난 이 사업장 도대체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도무지 기미가,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도무지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 자식이 없다는 것이죠. 약속은 분명히 알겠는데, 약속이 있다는 말씀도 알겠어요. 성경도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도대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믿음은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주실 수 있을까요? 주실 수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교 앞에 서 있으니까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가면 또 아이를 주실 수 있을까? 못 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근데 하나님은 아이를 주실 수 있습니다. 단지 언제 줄까의 문제일 뿐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3절에서 5절.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좀 아이를 주시기에 좀 뭔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다. 내가 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얘기죠. 내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차선책을 제시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분명히 하는 거죠.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그 이삭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주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장막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시죠.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워봐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만약에 소돔 땅과 같은 곳에서 하란 땅과 같은 곳에서 아니면 메소포타미아의 우루 같은 곳에서 그 별을 쳐다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 별을 통해서 뭘 볼까요? 별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우루에 있는 엄청난 그 도시의 그 화양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도시의 불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울 시내는 더더군다나 별빛은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화량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인공물들, 그 눈에 보기에 좋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것들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무 인공물이 없어요. 니아스에는 인공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볼 것은 하늘의 별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별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별을 쳐다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구박해 하게 된 것이죠.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니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자식 별처럼 많아지게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믿음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창세기 15장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갑자기 내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6절을 읽으면 왜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5절과 6절 사이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메시지와 말씀과 그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했고 대화 속에서 맨 마지막엔 별들을 쳐다보게 하시고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이 현실에서 현 사회에서 이 대도시에서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가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나에게는 뭐하면 이야기 같은. 아까 그 니아스 비포 애프터 영상에서 보았듯이 니아스는 그냥 나에겐 실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냥 막연한 이야기 있고 사람들은 거기서 만나는 뭐 하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데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야.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실제로 느껴질 수 있을까? 광야로 가야 합니다. 물론 뭐 무조건 여러분 직장을 다 버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버릴 때 여러분 스스로 광야로 나갈 때 이게 손에 잡혀요. 눈에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순간들이 손에 꼽습니다.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한 27, 8년 됐죠. 27, 8년 기간 동안 한 10차례 정도 또 안 돼. 7, 8차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 이렇게 들어온 곳은 7, 8차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7, 8차례 들려진 그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풀어지는 그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나는 십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십제 같은 마음이 들을까? 왜 여러분들에게는 때로는 우리에게는 그 십제 같은 말씀이 들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들 광야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광야가 없는 순간 이 모든 말씀은 그냥 현실과는 괴리된 머나먼 얘기처럼 들려질 뿐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한다.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또 질문해.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어떻게 증거를 보이실까요? 먼저 언약식을 베풉니다. 네. 횃불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해요. 쪼개진 짐승상에 횃불이 지나가. 이것은 바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나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뜬금없이 증거를 달라고 내가 이 땅이 나의 것이 내 후손의 것이 될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 왜 뜬금없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몇 년 전에 기근이 당했을 때 애로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거짓말을 했지만 거기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바로 왕으로 하여금 많은 재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마치 영화처럼,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떠난 곳으로 똑같이 돌아왔어요. 마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기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자 그를 돌려받고 재물까지 돌려받고 다시 본토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 말씀하고 오버랩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삶이 있고 내 미래가 있고 내 후손 다음 세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의 섭리 안에 쫙 있구나라는 것이 그냥 느닷없이 그냥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5절,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신 것 같아. 그러면서 너 죽을 거야 이러는 것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어. 넌 죽을 거야. 그래서 너의 그 신앙의 여정의 끝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 신앙의 여정, 우리들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동행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둥켜 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부둥켜 안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끝이고, 거기서 우리들의 비전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되죠, 사실. 그래서 창세기는 참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동행이다. 아니 그냥 그 복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서도, 때론 기근이 닥쳤어도, 부요함에 처했어도,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서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을 거기서 이제 인용하죠.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에서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다짐인 것이죠. 생명으로 이끄는 문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비좁을 것입니다. 그 길은 광야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리 많은 크리스찬이 있을지라도 모든 이들이 그 좁은 길로 다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그 생명의 문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만이 생명의 문을 닫아낼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